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입니다. 전체 주제는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믿음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여기 제목 그대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왜 보실까요? 왜 우리의 믿음을 보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상태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이 믿음은 우리가 단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다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제목 자체가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는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믿음이 어떤 물질도 아니고 어떤 글자도 아니고 그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의 영적인 현상인데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조차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뭔가가 있긴 한데 그것이 감정이 됐든 생각이 됐든 어떤 영적인 것이 됐든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한 번도 꺼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절대로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요소를 예수님은 다 알아차리시고 그것을 실제로 보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떤 3D 영상을 보기 위해서 때때로 그 특별한 안경을 주기도 합니다. 이 안경을 쓰면 이 영상에 드러난 이 3D 영상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경을 벗으면 화면이 많이 흐려서 무슨 화면인지 잘 모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이상한 화면이 등장하죠. 그런데 3D 안경을 쓰면 기가 막힌 3D 영상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마치 그런 안경처럼 이것을 쓰면 보이지만 쓰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내 눈에는 어떤 형체가 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안목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의 믿음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다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적이거나 비유적인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정확하게 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아예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28절만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아까 제자들은 믿음이 없도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믿음이 적도다. 이게 다 일일이 예수님이 진단을 내린 것이고 정확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실제로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때때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믿음이 깨끗하다, 믿음이 더럽다. 내 스스로 믿음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저하게 내 개인적인 생각일 뿐 실제로 그 판단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진단할 수가 없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드러난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누구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병원을 가죠? 왜 의사의 진찰을 받습니까? 왜 촬영을 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내 몸속에 있는 것을 CT 촬영이나 또 MRI나 이런 간단한 촬영도 있죠. 그런 촬영을 통해서 엑스레이 촬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없는 것 그러나 분명히 있는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아프다고 해서 분명히 이것 때문에 아플 거야 라고 해서 갔더니 사진을 찍어 보니까 전혀 다른 요인이거나 아니면 그건 전혀 없는 상태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우리가 병원을 가고 또 그것에 대한 진전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의사의 진찰을 받잖아요.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더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정확한 처방이 나오고 정확한 처방이 있어야 확실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믿음을 더 보완하고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진단은 누구에게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에게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지 않으면 절대로 내 믿음의 진정한 모습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상태를 알려주셔야만 내가 내 믿음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알려주셔야만 정확한 처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의 실제적인 움직임도 사실은 예수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엇을 위한,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믿음이어야 하고 예수님을 위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타난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고 예수님을 위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는 사실 없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는가? 그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고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고, 그래서 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이 아닌 것은 다 가짜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변질된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믿음 가운데서 오직 예수 믿음만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분별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주장하거나 혹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고 즉시로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서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나의 믿음의 상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다시 처음부터 내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모든 만남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혹은 믿음의 부족함을 보셨으며 그 믿음 때문에 또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모를 보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상태를 알려주시고 그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셔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 때문에 또는 그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교과의 어느 한 구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순간에 베풀어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일은 주님께서 바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 우리에게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엔 무엇도 있냐면 의심과 또한 각종 불신도 있습니다. 모든 불신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 이들 독초가 뽑혀질 때 그들은 말과 행동이라는 자양분의 부족으로 자라지 못할 것이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줄어들어서 믿음이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독초들이 있는 거예요. 불신이라고 하는 독초가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이것을 뽑아야만 가능하다.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신의 뿌리 뽑을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 밭이 어떻게 스스로 뿌리를 독초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뽑아줘야 되겠죠. 밭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농부가 와서 다 정리를 하고 관리를 해줘야만 밭이 관리가 되고 살아나죠. 이것도 그런 개념에서 불신을 왜 독초로 표현했을까를 생각할 때, 독초는 땅에 심겨지는데 그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영적 심정이죠. 그런데 밭이 스스로를 정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절대로 정화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겠죠. 그런데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밭이고 땅이고 농부는 하나님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마귀라고 하는 불청객이 몰래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들이 뿌려온 의심의 씨앗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이것이 점점 자라서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뿌리가 뽑혀지지가 않는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뽑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부가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농부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각종 독초는 뽑혀져야 되고 여기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야만 우리의 마음에 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믿음과 사랑의 귀중한 식물들을 마음의 토양에 심고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 말은 쉽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마음에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 씨앗이 과연 있습니까? 씨앗이 있어요? 있다 치더라도
누가 뿌려줍니까? 분명히 성경 우리가 밭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뭐 농부가 아니라 우리가 씨앗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밭이라 그랬어요. 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야 됩니다. 밭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밭이 스스로 씨앗을 심거나 밭을 갈거나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밭은 그냥 존재할 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마음밭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농부가 이 밭에 들어오셔서 씨앗도 가져오셔서 뿌려줘야만 가능하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 농부가 심어주셔야만 이 믿음이 자라나는데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심어주신 믿음, 예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믿음입니다. 하늘에서 온 씨앗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상상하며 내 마음밭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실 예수님, 그리고 내 마음밭을 다시 옥토로 갈아주시고 그 새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실 예수님에게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달려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믿음을 받을 이유가 혹은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믿음은 다 나의 감정이나 상상이나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된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뭔가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있는 것과 같다라고 착각했던 것이 바로 내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없다. 혹은 너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작느냐? 혹은 너의 믿음이 이미 죽었다. 있었는데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독초와 불신의 독초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해 시들었다. 이렇게 주님은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독초는 걷어내고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씨앗을 심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오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농부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믿음의 씨앗을 다시 새롭게 심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님께서 심어줬던 그 믿음이 지금은 다 시들거나 없어지거나 자라지 못해서 주님께서 다시 새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독초들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신이 있고 의심이 있고 주님을 향한 불충성의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게으름의 독초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복잡하고 크고 작은 독초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엉겅퀴들을 다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믿음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스려 주시고 관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 즉시로 황폐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 주시고 내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갈아주셔서 오직 예수님이 심어주시는 믿음만을 내가 오늘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작업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가능한 일이니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취지에 맞게 늦은 비 성령을 먼저 구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다져주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채워주시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또한 함께 올리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